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전부 다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우리의 만남은 복되어 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신 하나님 자녀 되긴 그게 복음인데, 복음을 옳게 누리면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삶이 자꾸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누리는 걸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 누리면 안 되고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캐릭터나 색깔하고 달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걸 누리는 걸 복음을 누린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어요. 만들어진 캐릭터. 이건 나쁜 거지요. 뭐냐니까, 만들어진 캐릭터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건달도 아주 양아치는 전라도 건달이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폭 중에도 아주 양아치 건달은 전라도 건달이라니까. 영화에 보면 다 그래요. 네. 뒤에서 찌르고 막 이러는 것들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의리 있게 죽어가는 건달은 주로 경상도 건달. 아니, 영화 본 거, 연속극 본 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경상도 위주로 조선 500년이 쫙 흘러옵니다. 전라도는 주로 유배지야, 유배지. 전하! 아니되오! 저놈을! 그리고 다 전리 보낸 거예요. 전리 보냈다 그래서 전라도요. 거기 다. 거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목에 칼 들어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 군주 시대 때 전하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하했다 이 말은 앞뒤 안 가린다 이거. 유전자가 주로 저쪽 그런 거예요.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도는 유림이라고 해서 계속 중앙에 이렇게 줄을 대고 계속 올라간 사람들이 영남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자기네 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잘라서 파직이 돼서 저기 내려가 있어도 임금만 밖에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줄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용 쓰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애매한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었거든요. 일단 대답을 빨리 안 해. 나는 몰랐어. 왜 이렇게 대답을 후딱후딱 안 하지?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거요. 통일신라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딱 어느 날 딱 보니까 신라래. 신라?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 안 있다가 계절 바뀌었는데 이번엔 충청도 저기 백제라는 거예요. 그건 싹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왕 바뀌었는데 저도 쳐들어갖고 한강유역이 싹 다 고구려가 됐네. 그러니까 박자가 가나 새끼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살피다가 대답을 해. 한참 걸리는 거야. 그 충청도는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왔어요. 특이하게 유전자가 유별나가지고 유별 떠는 사람 몇 명 빼고는 충청도 사람이 빨리빨리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안 그래요. 그건 특별한 충청도 사람이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주신 그 것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각인하고 말씀을 어떻게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내가 어떤 체질이 되냐가 중요해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한 20년 같이 선배님들하고 동료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서 환경이 어려워서 욕을 먹어도
변하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혼한 분들이에요. 변덕 부리지 잘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게 그분들이 그 지역 사람이다, 저 지역 사람이다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돼요. 말씀의 체질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산해 보면 별로 남지도 않고 별로 못 알아지도 않는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을 좀 더 남는 삶을 살려면 지금 주어진 맞닥뜨린 일과 상황을 따라서 그때그때 적응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믿고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 여기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절에는 예배니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힘내서 기도하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설교한 거 녹화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설교한 거 원성모합실에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녹음했어요? 위에서? 저기 있는 거예요, 교회?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금년에 교회 주실 거라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어. 있지요? 난 놀랬어요. 아, 내가 이게 말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말겠구나. 저 천만다행 주셨게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꽝이잖아요. 근데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에 놓으셨더라니까요. 이럴 일을 저기 지금도 있어요? 저 안에? 그 퍼서 날라보세요, 누가. 그래갖고 같이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 일의 증인. 없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말하는 거 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지금 나 무서운 거예요. 혹시 오해는 아무도 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목사니까 믿음의 양심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처럼 어릴 때 소명받은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부름을 받은 거야, 이분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탄핵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복잡하니까 날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황달이 온 거야, 눈에 황달았단 말은 간이 안 좋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했어. 근데 놀라운 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다 나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확신을. 그리고 병원도 안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2달 전에 병원 가보니까 간암 말기야. 근데 그 사촌 형제 되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연결을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치유됐다고 하셨는데 왜 간암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유됐다고 하면 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막 뜨거운 마음에 막 기도하다가 이거 해결됐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딱히 신비주의니까 빗나가게 되지.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 만약에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요. 치유돼야 된다. 세워서 뭐 자랑하게 하냐. 내가 기도하다 낫다. 병이 낫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위기도 지나가게 하셨다. 이 위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복음 안에 답을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많은 만남을 누리게 돼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번데기 앞에 가면은 주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어릴 때, 야 번데기 앞에 가서 주름 자랑하지 마라. 주름 치마하고 번데기 앞에 가서 주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송나라에 진효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원래 장군 출신이에요. 또 활을 얼마나 잘 쏘냐. 기러기가 5마리 날아가면 화살을 쏘면 기러기를 3마리 한꺼번에 뚫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활 그러면 진효제. 그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그냥 임금님이 가끔 성 문턱에 나와가지고 막루에서 화살을 팍 쏘는 걸 한 번씩 보여줘요. 그걸 보려고 막 백성들이 막, 야 오늘도 임금께서 나오셨다 그러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활에 시위를 막 하면 다 이러고 쳐다본다고. 임금은 아래로 쫙 이것들이 다 보는구나. 그리고 쫙 쏜단 말이야. 근데 딱 한 사람만 임금이 활 쏘는데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임금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저기 저놈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야. 데리고 간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짐이 활을 쏠 때마다 쳐다도 안 보는 거? 임금 자존심 상한 거지.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쏴주는 쇼인데 그것도 한 번에 3마리를 떨치는데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전하, 아리옵기는 황공하오나 사람들마다 다들 특출난 재주는 많이들 가지고 있는 줄 아옵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그래? 무슨 재주를 말하느냐 이렇게 그거야. 임금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활을 쏘아서 그 진기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랑 삼아 뽐내시는데 민초들 속에는 재주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재주인지도 한번 보여봐라. 이 사람이 기름 장사야. 기름을 파는 장소예요. 옛날에 중국에는 병이 있었거든. 유리공예가 일찍 발달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졌냐. 병 입구에다가 엽전을 딱 올려놓은 엽전 가운데 네모가 뚫렸잖아요. 그 사이로 기름을 부어. 근데 엽전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튀고 그 사이로 높이 부어가지고 기름이 쭉 들어가 한 배에 꽉 차는 거예요. 송구하오나 제게도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임금이 막 웃은 거예요. 임금이 임금이지. 그래, 너도 신기한 재주를 가졌구나.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등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막 극악무도한 사람 저놈을 차명에 채라 짐을 능멸했느니라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인품이 된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저 나라 안에 상민과 천민일지라도 재주가 있는 사람은 널리 등용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왕 안 만났으면 암지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 믿잖아요.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약간 어렵게 오늘 표현했어요. 쉽게 말할게요. 과연 내가 믿는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각각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해방시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많거든요. 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했던 이 내용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구나라고 확인을 체험을 못하면 이 복음은 이론이에요. 정말 묶여있고 매일 가난에 묶이기도 하고 질병에 묶이기도 하고 사람에 묶이기도 하고 세상에 묶이기도 하고 사업에 묶이기도 하고 자녀에 묶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묶이는데 이 묶이게 만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확인되면 말씀 안에서 복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꼭 해요. 성경에는 보니까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한 경우는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들었던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오전 예배 이 말씀, 그래 말이야, 편안한 답, 인생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증거 주신 것 같고 나는 뭐를 해야 되냐? 약속을 붙들고 전혀 집중하다가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업 속에서 하나님 올해 주신 말씀 이거 아닙니까?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업장 속에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요 사업을 꾸리는 분들이요, 사업이 좀 된다 그런 분이요 10% 될까 말까요? 하고 있는 분 중에 10%가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와중에 이런 시대에 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셔서 내가 10%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제가 오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전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15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곳에 모여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리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냥 예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실현됐어요. 아멘? 아니,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요 선교를 처음 얘기한 게 언제냐? 22살 때 우리 친구가 나보다 2살이 많았어. 이름은 이금배. 친구 부산 사람이야.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요. 이 친구가 부산말로 자기 선교사 간다는 거. 그 제가 처음 선교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선교사 가면 난 돕는 사람이 될게, 이렇게 했다고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처음 고백이 그거였거든. 내가 선교사로 갈게요가 아니라 네가 선교 가면 난 선교를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돈 얘기 아니잖아. 그냥 아멘 해봐. 아이씨, 아멘? 그렇게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목사를 믿든지 복음 전하는 목사 만나면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절대적인 복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이럴 줄 알아서 아무도 안 놀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막 핍박당해서 도망가고 보니까 사마리아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당해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사마리아를 말씀하셨고, 내가 피해 도망간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척 해주는 게 지금? 아니,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복음, 살리는 약속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재수없다고 사마리아는 둘러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갈 거 없어. 난 그냥 몇 군데만 가보고 싶지 이스라엘을 꼭 가보고 싶은 건 또 아니요. 모세 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나? 르비딤에서 바위를 쪼갰다는데 그 바위는 얼마나인가? 흔들바위만한 거예요. 울산바위만한 거. 내가 못 가봤거든. 그래서 가보려는 거지. 가볼 것도 없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 꼭 우리랑 똑같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아니, 누가 그래? 우리 교수님이 한 말이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갈 필요도 없다.
한국 사람 이스라엘 놈들하고 똑같아 심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요 전쟁 8.1 전쟁인가 벌어지니까요. 미국에 있다가 전쟁하겠다고 찾아오잖아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위기 왔다 똘똘 뭉쳐. IMF요? 금 다 갖고 와. 다 팔아. IMF 끝냈어.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가요.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갔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의 영적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남자들이 다 붙들려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요 다른 혈족 사람들을 갖다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었어.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뭐 남자랑 여자랑 지내다 보면 뭐 민족이 달라도 결혼할 수밖에 없고 결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족이 된 거예요. 혼혈족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니까 다민족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혼혈이라 싫다니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아.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건 안 돼. 복음이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 복음이면 다 되지. 누가 누구 보고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된다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꼭 만나고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8장 26절 29절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기를 광야로 가라. 왜 가요?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의구심이 안 들진 않았겠지만 광야로 가요. 가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게 나와. 성령께서 또 이르시기를 마차로 다가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만남을 꼭 만나야 돼. 야, 우리 목사님 동남아 11개국 에이씨 뭐 우리 조금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말레이시아 하나도 선교할까 말까 하는데 10나라 괜히 맡아가지고 막 외우기도 힘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좀 올라오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는 필리핀 저 아래로 티모르, 동티모르 이렇게 막 쭉 돼 있다. 브루나이까지요.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림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조시는 분 계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 태국이요. 이렇게. 그러면 라오스, 캄보디아 있고 베트남이 있고요. 여기가 말레이시아고요. 이 밑으로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고 딱 돼 있어요. 여기에 필리핀 쫙 있어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 머리에 탁 들어와 있어요. 미얀마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얀마가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쭉 중국으로 연결돼서 중국 이쪽으로 지금 요즘에 로힝야족 얘기 나오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이쪽으로 쭉 펼쳐져요. 이게 서쪽으로 해서 쭉 가요. 여기는 유럽이 아니라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가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구역 이름이 빼똥인데 빼똥은 태국이야, 미얀마야, 말레이시아야? 주보에 다 써 있어요. 일부러 써놨어요. 보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 동남아 10나라, 11나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뤄 나가시는가? 두 번째로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뭐를 확인하냐?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해라. 뭐를 확인하면 될까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쭉 보니까 뭐라 하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3,000명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요.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자가 뭡니까? 말하면 듣는 사람. 아브라함이 318명, 야, 전쟁 벌어졌다. 가자. 아무 말 않고 확 깔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다. 한 명만 제자 있어도 얘기 끝나요. 사장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어저께 어떤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한 집단에 30%는 지도자에게 동의하고 30%는 반대하고 30%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네. 여러분은 어디 30이요? 근데 하는 말이 어떤 모임이든지 한 모임에서 15%만 전적으로 따라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집단은 사회학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견 전부 다 동의하니까 우린 대박 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제자요. 아유 이래서 뭐 우리 어릴 때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임금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니까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고 시집 가야 돼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밭 갈아야 돼서 못 가고 다 못 가. 그가 뭐라 그래? 야 임금이 화났어. 나가서 아무나 다 딛고 와. 절름발이도 눈먼 자도 병든 자도 다 괜찮으니까 아무나 다 오라 그래라. 여러분 부르심 받을 때가 축복인 줄 믿으세요. 불러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이거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를 열렬히 사랑하던 자매가 시를 써서 보내줬어. 꽃 이따만큼 공부를 해지. 나 좋다는 거요. 맨 끝에 시가 지 마음이라는 거요. 그 끝을 다 펼쳐봤어. 김춘수 꽃. 그대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한 송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제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고서 시간 지나고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홍완영. 그렇습니다. 지금 저 여인이 그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절로 43절 보니까 교회는요 그냥 설교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목사보다 중직자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니까요?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죠. 세상에 경험이 전문적이지요. 그리고 많은 세화생활하면서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단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도록 해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것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상살이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여러분이 쫙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곳곳에서요 중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가 뭡니까? 일꾼이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왜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습니까? 가다가 말이 자빠졌어요? 돌에 걸려서? 그거 아니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늘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지면 아나니아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요 일터, 집 상관없어요. 말씀 운동. 이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요 나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5사람하고요 영적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돼요.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거라면 여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 등식이 성립돼요. 저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기가 안 나. 돌 부셨어요. 돌 부셔가지고 이제 진단서 받으러 갔어. 사진 찍은 거랑 돈 다 해서 얼마요? 영수증 주시오. 그 의사가 그냥 안 보내. 사진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찍었더니 이만한 돌이 아직도 있어. 그 엎어놓고 또 부셨어요. 한 30분 부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땅에 닿으면 자잖아요. 나 5분 만에 잠들어 버렸어요. 다 끝나니까 선생님 끝났어요. 그래서 나 내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약 먹고 물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도 닦으셔서 살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건강 놓고 기도 부탁드려요. 할 게 많아요 지금 제가. 근데 막 나갔다 오면 오전에 일 보고 들어오면 연락. 계속 그러는 거예요. 표시도 못 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픈 거예요. 확 입원이나 해버리면 뭐 입원했다더라. 그건 좀 폼 나거든.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폼 나잖아. 환자복 입고 이게 뭐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기 지금 아기가 오늘 걱정하지 마요. 오늘 5시나 6시쯤 병원 가서 한 9시나 10시 전에 아기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출산인데 미리 갔어. 내가 얘기했는데 미리 가더라고요. 기도 하나 했어요. 저는 아빠가 계실 때 출산하게 해주세요. 별표 당구장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는 쥐어뜯지 마요. 남편 머리 절대 안 됩니다. 중직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건 목사 설교에 달렸고 교회가 내용 인기 가는 건 장로의 그릇에 달렸다. 다시 해드려요. 교회가 나름 성장하는 건 목사 설교에 달렸고 그 교회가 깊이 있고 기품 있는 교회로 가는 건 장로들 그릇에 달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잘 되고 안 되는 건 전부 안수집 사람들 손에 달린 거예요. 안 됐다. 내 책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수집 사람 10분이 책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귀신, 무속 이런 거 다 나와요.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는 계속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늘 뭘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부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고요. 사모님 만나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분한테. 아무개 엄마 자꾸 무당 찾아다니지 마. 무당 자꾸 찾아다니면 귀신 붙고 귀신 역사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는데 뭐 물어봐야 돼. 뭐라고? 남편한테 여자가 있냐 없냐. 아니 자기가 있는데 뭘 그걸 왜 물어봐? 그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에이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 이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운명 사주팔자 해결된 줄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만 해주면 돼. 그건 아닌데. 아이고 나 이번에 전 봤더니 막 이름 바꾸라 돼. 그 돈 갖고 오라서 제가 바꿔드린다고. 사람들이 바보예요. 이름 바꿔갖고 여러분 세상에 바뀔 것 같으면요. 탤런트도 하도 안 되니까 이름 계속 바꿔. 연기력 연습을 해야지 이름 바꾼다고 되나? 안 됩니다. 가수는요 노래로 승부하고요. 연기자는 연기로 승부하고요. 전도자는요 전도하는 걸 승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답을 줘야 돼요? 다 이루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끝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을 말해줘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에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 중에도 보면요, 누가 그러더라. 아유, 난 점 같은 거 안 봐. 그럼 뭐 봐? 타로. 그게 그거요. 신식점, 그 타로요. 우리 옛날 제일 후진 거 뭐예요? 100원짜리 좀 커피숍에서 띡 돌리면 돌돌 나오면 쭉 펴보면 그거요. 또 그 다음에 생활에 아주 근접해 있는 거예요. 스포츠 신문, 띠별로 66년, 그다음에 54년, 7, 8년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서쪽에서는 그거 보고는 하루 종일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마귀 사단은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삶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서 정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루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이번 주 뭐라고요? 편안한 답을 주실 거다. 편안한 답을 주셔요. 그대로 됩니다. 확인해서.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확인하냐? 편안한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방언할 줄 아는 분은 방언 기도도 하고요. 통성 기도 되는 분은 통성 기도도 하고요. 또 묵상 기도 되는 분은 묵상 기도도 하고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 외엔 이론조가 나가지 않으니까.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교사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신식 돼 가지고 의자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금요 기도 가면 전부 방석에 앉았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수틀리면 전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릎 꿇으라 그래. 그럼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 우리. 죄인이 어디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랬다네. 목사는 앉았고 여러분 서 있고. 다음 주부터 여기서 앉을 사람들 다 치우고요. 난 여기 앉았고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훨씬 복음적인 것 같아. 목사만 괜히 애꿎게 서 있고 여러분 죄다 앉아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뒤바뀌어 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기도 속에서 뭘 만나냐? 복음을 만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저와 이를 어떻게 바꿀까요? 기도로 바꿔라. 저 구역원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로 도와라.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직원들 월급 주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해라. 직원들의 문제와 연약을 놓고 기도로 도와라. 여러분이 중간 책임자다. 여러분 밑에 있거나 동료를 기도로 도와라. 요셉은 보진 않았지만요. 요셉이 제일 밑에 노예에 있을 때요. 그 주변이나 위에 있는 많은 선임 노예들을 도왔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신 나가서 아무 때나 창을 집어던지고 활을 쏘는 사울왕을요. 기도로 도와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 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장군님, 임금께서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단 말은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백성들도 다 합니다. 저를 보내시면 제가 제끼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라야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람만이 됐고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면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여러분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오늘 시작으로요. 만약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겠다. 적어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루 30분 기도 안 하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30분 기도를 못합니다. 집사로 내려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집사라고 불러? 안수집사인데 그냥. 아니요. 그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를 왜 불렀어요? 너 기도해라 그러고 부른 거예요. 김천수 집사님 잘 다니시는 교회 온 교회가 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기도에 힘을 보태라. 너가 와서 선교에 힘을 보태라. 너가 와서 후대를 살리려는 이 일에 밑거름이 되라고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엊그저께 병문안 갔거든요. 사모님이 전도한 자매에게서 진수정 자매라고. 이 자매가 세상에 50도 안 돼도 무릎에 여러분 그 연골이 다 달아집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갔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밤에 가고 기도해 줬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밤에 오셨냐고. 근데요 제가 불량신자 같아요. 불량신자. 그래 그분이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가 잘 생각 안 나요.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더니 그 분을 갖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준 분이 있어. 다른 학부형인데 그 사람 저 만수동 어디 교회 다니거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밥 먹으면서 절대로 기도를 안 하더란께. 친구가 절대로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불량이고 성도가 불량이 아니다. 제가 좀 하면 나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하기 멋이게 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량이요? 여기서 만수동까지 다니는데 밥 먹으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불량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당신 불량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에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예배당에서 하든 집에 가서 교회에서 하든 여러분 일터에서 하든 성령이 그때 역사한다. 이게. 예배하다가 은혜되는 말씀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증언이에요. 아 맞다. 기도하자. 성령 역사하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속세기는 직원 근엄 속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나서서 잘라고 붙이고 하지 마요. 그럼 지가 지발로 안 나와. 아이고 사장님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어떡하냐. 아이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가는 거지. 막 잘랐다 붙였다.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젤리를 먹더라고. 제가 진짜 못할 짓을 했어 제가. 조금 뜩 떼어 먹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 목을 떼어 먹었어. 근데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니까. 거북이 목만 뜩 떼어 먹어. 젤리가 거북이야. 다리하고 이렇게 4개 있고 목만. 아 이거 한 번에 다음부터 이 젤리를 통째로 입에 넣어야지 이러지 않지. 딱 떼어 먹은 게 목만 똑 떼어 먹은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별로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사람이 말해갖고 고친다. 북한능이에요 중국말로. 말 다 듣고 예 그러고 안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해봤자 고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고칠 사람은 말 안 해도 고쳐.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어떨 때 하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 놓고 방에서 보나 그럼 게임하고 있어. 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요. 그냥 기도해. 너 왜 그따구로 하냐 저따구로 하냐. 우리 과거를 회개하면서 부모님께 말 안 듣던 걸 회개하면서 애들을 이해해 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천사가 이래요. 아유 저는 이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래. 사람이 일하면요 허술해요. 뭐 빼먹어 쌓고 빠져들어 쌓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면 완벽해. 여러분 연약한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주이름 축원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경 말한 대로 시편 113편에 말한 대로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 일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1초 일하시는 게 빨라요. 믿으세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게 원망스럽다 이년아.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엄마들 많이 하지 그런 거. 내가 널 낳고서 미역국 먹은 걸 생각하면 미역국 값이 아깝다고 막 이러지 말라니. 내비둬요 그냥. 여러분이 내비둘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내비둬 보세요. 전 집에 가면요 이 대범한 사람으로 소문. 나 웬만하면 뭐라 안 합니다 애들. 여러분 보시기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웬만한 전과는 다 용서합니다 저는. 그리고 앞전 거 끄집어내가지고 너 저번에 이거 안 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걸 안 합니다. 그걸 무슨 얘기하냐. 딱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걸 어떻게 쓸 건지는 너가 결정해라. 뭐 기도해라 마라 이 소리도 길 갈 거 없어요. 그럼 얘기 간단하죠. 큰아이 27이니까 나이 먹을 만치 먹은 거예요. 뭐라고 긴 소리 안 합니다. 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알아들어줘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 있잖아요. 중국 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아무래도 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중국 그 학교 앞에다 방을 얻어라 당신이. 나처럼 그냥 보이스톡 하지 말고 화면 나오는 거를 해라. 그냥 콱 눌러갖고 보이는 카메라 있잖아요. 통화할 때 영상 카메라 그거 돌려봐.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죠? 여러분 천사가 일하는 게 완벽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 거예요.
약을 드셔도 약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엉켜도 너무 엉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때가 된 거예요. 얘기 간단합니다. 말해도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내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남이 내 말을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이 방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실행할 거다. 믿으세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을 무너뜨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자굴에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임금이 내려 묻습니다. 2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사자의 이빨에서 구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22절에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빨을 봉하셨나이다. 흑암은 그렇게 꺾는 거예요. 천군이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응답들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과 만나야 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자리에 모여서 제자 삼으란 말씀, 치유하란 말씀, 새심을 얻으란 말씀, 어린 양을 먹이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나오는 말씀처럼 누군가와 짝 맞춰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 누구하고 같이 청년부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아,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일하거든요. 영적인 역사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냐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가해. 옆에가 아니고 그분 안에. 그러면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는 응답들이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친족으로, 사랑받는 자로, 목이라도 내놓을 자로 하나님께 같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든지 간에 주님께서 복음 누리고 성령 인도 받다 보면 반드시 편안한 답으로 답을 주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남의 축복 속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만남, 또 앞으로 만나지게 될 만남까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